하시면 됐어요? 네. 기도합시다. 이제 성령님께서 이번 주간도 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잘 터득하고 또 사람의 가르침을 잘 해서 또 많은 이 진리가 가르침이 계속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축복하시고 100% 효과 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 저들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5페이지를 보고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의 말씀. 그 다음에 구약에서 한번 시편 10편 시편 19장 거기에는 그 자연 계시하고 또 특별 계시하고 두 가지를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1절부터 11절까지 시편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두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경고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진실하여 다음으로우니 검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고보다 더 날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거기에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 계시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특별 계시로 기록이 돼가 거기에 있어요. 그럼 5페이지 거기에 봅니다. 한 번을 이것을 한번 사전에 한번 읽어보면은 딱딱하게 설명이 쉬운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거 읽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서론을 이제 하는 거예요. 성령론까지 하기 전에 서론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유익함이 좋은데 그렇게 못했고 서론을 이제 늦게 하는데 그래서 진짜 후야후야만 되어야 되겠어요. 그 중에 거기 보면은 서론에서 무엇을 공부를 하는가 하면은 그 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페이지 거기에 서론에 배워야 될 것이 제1부는 신학에 대해서, 2부는 종교에 대해서, 제3부는 계시에 대해서, 제4부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네 가지로 서론을 우리가 터득을 해 가야 돼요. 신학이 뭐다, 종교가 뭐다, 그 다음에 계시가 뭐다, 그 다음에 성경이 뭐다 하는 그것을 서론에서는 터득할 내용이다. 그럼 먼저 제1부에서는 신학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웠지만은 또 한번 보고 5페이지 갑니다. 5페이지에 1부에서 신학에 대한 건데 거기에는 5장까지 있어요. 거기 1장에서는 신학의 개념, 2장에서는 조직신학의 요의, 제3장은 조직신학의 자료, 제4장은 조직신학의 사역, 제5장은 조직신학의 인식론, 이렇게 5가지로 그 신학에 대한 것을 터득하게 돼요. 신학하는 그 옆으로 신학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교리, 하나님 공부다. 기독교 교리 전체를 신학이라 했다. 근데 하나님과 피조물 관계의 모든 교훈을 준다, 신학은. 그 다음에 신학의 원천은 성경이다. 그런 내용들을 신학에 우리가 터득하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보도록 하십시다. 신학은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계시하셨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으로 출발된 것이 신학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 이제 신학이라. 귀신신자를 썼는데 요즘 한국에서는 귀신신자에다가 하나님 신자를 하는 걸 만들었더라고. 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걸 점을 하나 찍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자를 갖다가 귀신신자를 안 쓰고 그래서 뭐 문공부에다가 등록을 뭐 했다고 뭐 이게 점을 하나 찍었는데 그렇게 해놨어요. 그것을 하나님 신이라 그렇게 그 수를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뭐 어떤 장로님이 그걸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귀신 신자를 안 쓰고 하나님 신자 한 분 신에 대한 거를 그렇게 이제 한문으로 바꿨어요.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신학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귀신 신자를 쓰는 이 신학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 원어의 그 데보스 로기라는 그 말을 가지고 신학이라 하는 말 썼지 중국말로 신학이라는 말 쓴 게 아니라고 사실은 처음 반어가. 그래서 귀신 신자를 쓰는데 그러면 귀신 하나님을 하면 곤란하다고. 그래서 이 어원이 그 신학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그 말을 가지고 말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오해받기가 쉽다고. 그런 말이니까. 자, 봅니다. 하나님으로 출발된 학문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고. 그래서 이게 신학은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뜻 인간에게 알렸다. 계시했다는 그런 데서 출발한다고. 그것은 어디서 출발되는가 하면은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다 하는 창세기 1장 1절 그것이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 됐다 하는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조금 더 봅니다. 신학의 용어는 원래 그 고대 그리스가 모든 학문의 시발점이에요. 역사 이래로 문자화 시킨 것은 그리스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신들에 대한 이야기 혹은 신 개념에 대한 철학적 논술에 사용한 말이었다. 그러면은 신학이라 하는 그런 용어가 제일 먼저 어디서 시작했는가 하면은
철학자들 속에서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뭐 제우스 신, 무슨 신, 무슨 이시니어스 신, 뭐 여러 신,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신에 대한 말, 그것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신학이라 하는 말로 그렇게 정착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는 용어로 채택되었고 여러 종교에서도 그를 나름대로 사용되었으나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학을 가리키는데 사용된 용어가 되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학이라 하는 말 안 쓴다고, 그런 말이 없다고. 기독교에만 신학이라 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신들에 대한 이야기, 신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보통 바알이라든가 아세라 이런 거 몰록신 이런 신들의 이야기를 많이 그래서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라 하는 신은 이거는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다. 여기 빌면은 자연의 농사가 잘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세라 신 이거는 주로 생산. 여자들이 애기 못 넣으면 아세라 신에 가서 빌면은 애기를 넣는다. 또 소라든가 이런 짐승들이 생산이 안 될 때 아세라 신에 가서 하면 된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런 이 신의 이야기,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는 신학이라 하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도 기독교에 들어와서 신학이라 하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말로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만 신학이라는 말을 쓰지 다른 종교에서는 신학이라 하는 그 말 자체가 없다고 그런 거라고. 좀 봅시다. 그게 신학은 그 협의로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만을 취급한다. 그 다음에 넓은 광의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재반 문제를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신학은 그 광의적으로 인재론까지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까지를 다 공부하는 것으로 좀 넓게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신학이라는 이 과제가. 좁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과만 할 건데 신과하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만을 취급한다. 그렇게 했어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본질이 뭐지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본성이 뭐예요? 본능이 뭐예요? 그런 몰라요? 그 시편 연구하면 그거 다 나오는데 하나님의 본질은 진리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성은 사랑이다. 그렇게. 본능은 희생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진리다 이런 말이 그렇게 있다고. 그럼 이제 다음에 나오니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신학이 취급하는 진정한 대상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관련성 때문에 다른 모든 사물들도 신앙의 대상이 된다. 이제 그렇게 지금 좀 광범위하게 우리가 신학을 나누고 놓고 있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인재론 같은 거, 천사론 같은 거 이런 걸 다 공부한다. 그 다음에 그리고 신학의 원천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이다. 신학의 원천은 성경 외에는 출발이 없다고. 그래서 성경이 신학의 원천이 된다 말이죠. 그것도 66권 정경만이 신학의 원천으로 잡아요. 정경 아니고 외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곤란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신학의 원천을 여러분이 신학에 대해서 그 원천을 팔당댐을 신학이라 하는 걸 알고 싶으면 이게 찾아 들어가야 된다고. 그걸 찾아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성경에서 모든 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여러분이 쓰는 우리 한글이라든가 한문이라 영어 이거 아니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 원어, 헬라 원어, 원문, 원전을 말하지 이런 걸 말하지 않는다고. 참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말할 때 이 성경 가지고 신학 말하면 큰 코 다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원전을 말한다고. 원전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이 성경 가지고 주장하다는 큰 코 다쳐. 그 지금 아침에도 우리 이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이 지금 여기 한중 성경이 있다고 보면은 중국 성경은 옛날 그대로 있다. 그런데 한글만 번역해놨다. 그 두 개를 짜집게 해놨다고 이렇게 해놨거든. 중국 성경은 완전히 이거는 뭐 보면 큰일 난다. 그 옛날 한국 성경이나 지금 중국 성경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성경 가지고 설교한다 이런 거는 상당히 문제를 안 거는 그런 거짓말 많이 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학자들이 자꾸만 원어를 말한다고. 박인서 박사가 바로 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어를 아니까 원어로서 주석을 써놨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 다 이 성경을 우리 집 번역된 이 성경을 써놨다. 완전히 좀 뒤집어졌다. 지금. 그래서 전부 책을 새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그 여기 지금 그 원천이 성경이다 하니까 이걸 큰일 난다. 이거 아니라고. 원어를 말한 거라고. 거기서 나온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어저께도 그 설교하러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 많이 해줬잖아. 그 새로 사온 그 개혁 성경 그거 맞다고. 그거 여러 가지 대조해 준 거예요. 근데 이게 만 군데 틀려, 만 군데. 중국어 개혁 나왔어요? 아니. 한국어 개혁. 한국어 개혁을 그 사람이 하나 사왔는데, 근데 중국 성경 자기가 쓴 거 많이 있더라고. 그것을 이제 대조를 해봐 주는데, 너무 많이 틀리는 거야, 중국 성경이. 그래서 아침에 와서 이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이거 내가지고, 여기 보면은 개혁 개정판 한글 써놨다. 근데 중국 성경은 옛날 그거다. 옛날 성경. 그러니까 중국 사람 지금 하는 설교는, 그건 신용 못 해. 그걸 할 줄 안 해. 그거는 임시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리를 증거하는 데는 우리가 설교한다, 기도한다 이럴 때는 성령이 역사해서 돼. 그건 되지. 그러나 진리를 증거할 때는 전혀 그게 아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건 이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 여기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아주 심각하다고. 우리나라도 근데 틀린 거 가지고 그동안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린다 그거야. 틀린다 그거야. 그걸 바꿔야 돼.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에서는 많이 좋아진 이유가 뭔가 하면은 원어를 쓴 책의 주석을 가지고 목사들이 거짓말했다. 그걸 설교를 했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그래서 제일 먼저 신학생들에게 박윤서 박사 주석을 사라. 그걸 제일 먼저 말한다고. 그걸 해서 그걸 봐라. 그럼 그거 보면은 한국 성경 번역된 거 잘못된 거를 고쳐놔. 거기다 고쳐놔. 그래 그걸 봐야 된다. 그걸 안 본 신학생들이나 목사들은 큰 문제를 일으킨다. 안 돼. 절대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했다 하는 거는 거짓말 많이 했지. 왜 거짓말? 거짓말 엄청나게 한 거요. 다 하셨죠. 다 그걸 갖고 있어요. 글쎄, 그런데 원어 주석을 갖고 찾아서 한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꼭 설교를 다 하고도 누구 주석을 갖다 한번 던져봐라. 대조를 해봐라. 그게 목사들의 말이라고. 내가 준비를 했잖아. 절대 그거 안 돼. 그거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큰일 난다고. 거짓말 많이 한다고. 그게 아니다고. 꼭 원어의 주석을 한 번 대조해봐라. 그러니까 다 만들어도, 설교 다 만들어도 꼭 해봐라. 꼭
꼭 해본다고 저는 그걸 찾아본다고 해줘서 딱 만나고 그걸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많은 뭐 성질교 이런 많은 그런 교파들이 많이 나온 이유들이 그거는 여기에 이거 잘못돼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하여튼 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신학의 원천은 하나님 뜻이 기록된 성경이다 하는 그 성경을 원전이라 하는 걸 꼭 기록해놔야 돼요. 원전을 아니고는 안 된다고. 원전이라는 원전에서 신학이 나와야 된다고. 그건 중요한 말이라고.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자연신학의 영역도 있지만 진정한 기독교 신학은 절대적 권위를 가진 성경에서만이 설립된다. 성경은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성경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는 원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번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신학이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신 성경 자체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써주신 성경이 뭐예요? 인간의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써주신 성경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써서 준 거라. 예, 십계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신학이란 성경에 무엇을 첨가해도 아니 되며 또한 성경에 유배되어도 아니 되며 신학이 성경 규범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제일 지금 현재 사본 중에서 현재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를 쓰는 그 마소라 성경하고 그 고대이 헬라어하고 그거를 가지고 지금 번역된 것이 제일 좋아요. 진짜 좋다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서론적으로 뭔가 하면은 신학이라 하는 말은 그리스에서 나온 말이다. 옛날 헬라에서 나온 말인데 그것은 신들의 이야기다. 신들의 이야기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신학이라 하는 말을 했다. 그러면 신학이라 하는 그 말이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신학 이 말이 아니라고. 헬라어에서 그 하나님이라 하는 데오스 로기아라는 그 말에서 나온 신학이라. 지금 말하는 신학이 아니라고는 우리가 아는 거는 중국말로 신학이라 하는 말 아니라고 원어에서 한 말, 그 말을 신학이라는 거자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걸 보도록 하십시다. 지금 신학이 많이 나왔는데 뭐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 뭐 현대 신학, 그 다음에 종교 다원주의 신학, 뭐 보수 개혁 신학, 뭐 이런 신학이 많이 나왔다고. 그렇지만 전부 다 어딜 가자면 성경을 가야 돼. 성경이 원전이라고. 그 성경은 원전이라고. 원전 성경을 말했다는 거. 그걸 우리 알아야 돼. 자, 그럼 제1장 신학의 개념 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12페이지까지 신학 개념에 대한 말을 해놨기 때문에 추려서 말할 거예요. 12페이지까지 그 신학의 그 말을 해놨어요. 12페이지 제일 끝에까지 그 신학의 개념에 대한 말을 쭉 했는데 이제 필요한 것만 좀 추려서 말씀을 할 거예요. 네. 신학의 정의와 대상, 신학이란 말은 헬라어로 데오스로기아 요 말이라고. 요 말을 가지고 신학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신학이란 그 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헬라 원어에서 쓰는 그 처음 어를 쓰는 그 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헬라어 데오스 하나님과 로고스 말씀으로부터 끌어낸 합성으로서 하나님에 관한 교리라는 의미다. 그 말은 하나님 교리, 하나님
학, 하나님의 공부, 기독교 교리 전체, 하나님과 피조물 관계 모든 교훈, 그런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신학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 신학이라 하는 말이 데우스 로기아는 말인데, 하나님 학,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 공부, 하나님의 연구, 하나님에 대한 교리, 하나님에 대한 설명,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다. 그게 신학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 설명이 신학이다.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쉬워요. 그거를 좀 넓히면은 하나님과 관계 맺은까지도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학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 윌리엄 버트 포터의 말을 좀 보면은, 그 하나님은 신학의 원천이며 성경보다 더 성경의 핵심되는 하나님이 신학의 원천이며 주체인 동시에 목적이다. 신학이라는 수련은 보다 엄밀하고 초기적인 사용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 교리와 그 약속,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설명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신학이라는 말이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러나 신학의 현대적 용어는 종교과학의 전 영역을 포함하며 하나님에 관한 모든 사항과 연관된다고 서술했는데, 여기 하나님에 관계된 사항, 하나님 관계된 사항을 신학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은 모든 사항을, 사람도 관계되고, 뭐 하나님 떠나므로 죄가 되고, 하나님 떠나므로 막이 되고, 이런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사항을 신학이라, 그렇게 광의적으로 넓은 의미로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빙커는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학문적 체계, 특히 기독교 입장에서 그가 자기에 관하여, 하나님 자기에 관해서 자기의 말씀으로 그 교회에 계시하신 그 지식이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이다. 자기가 자기를 말해준 거예요. 사람이 범죄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찾아오셔서 자기를 자꾸 말한 거예요. 나는 이런 분이다. 나는 이거 싫어한다. 나는 이거를 좋아한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자존자다. 이런 말을 자꾸 한 거예요. 하나 우리가 알고 갈 것은 하나님의 자존성이라 하는 말이 뭐요? 자존성이라 하는 말이 뭐요? 그 출생, 그 생의 시발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생의 시발이 부모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생의 시발을 자꾸 찾아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같지 않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성에 쓰지 못해. 쓸 수가 우리는 없다고. 큰일 나는 거럼.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기 존재의 출발이 하나님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존자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하지 교수가 교수는 신학이란 가장 보편적 의미에서 종교학이다. 그런데 기독교 신학을 정의하기로 기독교 신학이라 성경 진리를 확정하고 변호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성경 진리라 하는 그 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 나온다고. 그래서 성경 진리라 하는 말을 이렇게 말한 건 상당히 좀 더 정확하게 말했다 볼 수 있어요. 성경 진리를 떠나서
무슨 신을 말한다 하면은 그거는 범신으로 가든지 그거는 벌써 기독교를 떠나버린 거예요. 안 된다고. 기독교는 성경 진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 말은 상당히 이 사람 하지락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그분이 그렇게 바빙크가 이 사람 상당히 유명한 학자라고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핵심되는 것만 딱딱 집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봐보니까. 그 다음에 디선인 거는 신학이란 올라 좁은 의미로 넓은 의미로 쓰였다 그랬어요. 이 용어는 헬라어 두 낱말 데오스와 로고스에서 유래되었는데 전자는 뜻은 하나님, 후자의 뜻은 말, 강화, 교훈, 진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의미에서도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교훈이다. 하나님에 대한 교훈이다. 또 넓은 의미로 신학은 기독교 교리 전체, 기독교 교리 전체, 즉 하나님에 관한 특별 교훈뿐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맺고 있는 관계들을 취급하는 모든 교훈들을 의미한다. 그 상당히 좀 말을 잘한 거예요. 아주. 예.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언약을 말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언약의 말씀에 맞춰 살아야 되는 까지를 신학에 다 잡아 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신학은 기독교 교리 전체다. 그건 상당히 또 잘 간 거예요. 아주 귀하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정의 그거 이제 봅니다. 그거는 우리가 체크해야 돼요. 핵심된 정의 보이는데 기독교 신학이나 성경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교훈들을 확정하는 학문이라고 했다. 요거는 핵심적인 정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거예요. 여러 학자들이 말했지만은도 그거보다 또 다르죠. 성경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에 관한 것. 성경에 근거 없는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 하나님 가면은 성경에 뒷받침 되라 할 때는 뒷받침 꼭 돼야 돼요. 안 될 때는 내가 추상해요. 안 된다고. 그런 하나님까지 된다고.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밤에 꿈에 하나님 봤다.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네? 아니, 꿈에 하나님 봤다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지 말래요. 믿으면 큰일 나요. 그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내가 꿈꾼 하나님 믿으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큰일 나요. 그런데 용의병원에 환자가 내보고 그러나 목사님 하나님 만나봤어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를 많이 만나봤다고. 그리고 내 생활 가운데서 많이 만나봤다. 근데 자기도 만나봤다 그래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오래 사시는가. 그래서 허연 영감으로 갔다. 야 이거 저 귀신이다. 그러니까 각자가 꿈으로 본 이런 거 환상 보면 이거는 하나님 아니라고. 마귀가 탈을 쏘고 수 있다고. 절대로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하나님이다 기록된 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꼭 그거를 명심해야 돼. 그걸 안 가르치고 교회에서 만약에 막연하게 당신이 어젯밤에 꿈에 본 하나님 큰일 나요. 그거는 어떻게 생긴다. 허여인감이 생겼다. 뭐 별거 다 생겼다. 그건 안 된다. 그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이 만들어주신 말해주신 그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내가 만든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각자가 만들 수 있는데 그럼 수천 대 하나님 되게 절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완전하신 자기 계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서 믿고 그걸 증거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거 조금 더 봅니다. 신학은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배우는 것이지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창조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꿈에 만들어 아니다고.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건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신학자는 하나님이 계시한 사실을 연구 토대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이 이미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거기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내가 만든 하나님 큰일 나요. 이미 하나님은 계셨고 그분이 감춰져 있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다 자기를 말해줬어요. 그거를 연구하는 게 신학이라고.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이미 하나님이 소개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야 하는 것이 신학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진 하나님 하면 큰일 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 책에 아무리 걸 사도 다 성경에 있는 거라고. 내가 만든 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건 착각.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라고. 그 말이 아주 중요해요. 창조하는 거 없어야 돼요. 무엇이 만들면 안 돼.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만들어놨어. 그거를 갖다가 발견하고 찾고 거기서 맞춰서 그걸 증가하는 것 뿐이라고. 뭘 만들어서 내가 하겠다고. 아니라고. 그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이 모든 학자들이 말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 이렇다 하는 거를 하나에 그 한 밖에 없다고.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라. 그래서 거기에 그 핵심되는 정의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거 있지만도 핵심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전에 신학의 학적 성격. 신학은 학이다, 학이 아니다. 신학도 학이다. 이제 그걸 설명한 거예요. 쭉 거기에. 요걸 읽어왔으면 제가 간단하게 대답을 딱 하고 설명해 가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못했으니까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봅니다. 신학은 18세기까지 모든 학문의 여왕, 제일 어둠의 학이었어요. 지식이라도 성경 지식은 왕 지식이라고. 성경 지식은 왕 지식이에요. 모든 지식을 다스리는 지식이 성경 지식이에요. 그래서 성경 지식은 왕 지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학이라 하는 것은 뭐 이런 모든 것에 제일 어둠이에요. 그러면 신학을 하려고 하면요. 일반 역사, 철학 이런 걸 다 하고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신학이라고. 신학은 마지막 학문이라고. 그 이상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자, 그러면 거기에 그 여왕으로 인정되고 철학을 포함하는 모든 학문들은 신학에 종속시켰으나 18세기 말 이후 이것에 학적 지위, 특히 철학자들에 의해서 부정되어 왔다. 특히 칸트는 그의 인식론에서 말하기를 현상세계 밖의 지식은 우리가 습득할 수 없다. 만들어지고 보여지고 체험되는 현상세계 밖의 지식은 그 말은 이제 이 말이죠. 창조선 아래에 있는 거는 우리가 터득하고 할 수 있는데 창조선 밖에 있는 지식은 그것은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요? 예. 아주 무슨 말이라고. 한번 봅니다. 현상세계 밖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습득할 수 없고 다만 감각적인 세계만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논하고 신학은 학이 아니다 그랬어요. 현상세계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월에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건 신학은 학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말해서 신학은 인간 지식 밖에 있는 대상의 연구에 마음을 바치고 그것에 확신에 끊는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계시에 발견하려 하기 때문에 학이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넘어가서 7페이지에 그러나 학이란 무엇인가? 학이란 무엇인가? 다만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직화해 놓은 지식이다. 자, 그러면은 사실 지금 있는 이 사실을 체계화시킨 것이 지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 밖에 하나님은
이 사실 밖에 있기 때문에 지식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그거를 간단하게 또 설명을 읽어보고 설명합시다. 자, 조금 읽어봅니다. 예. 학이라 무엇인가? 다만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직화해 놓은 것이 지식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조직신학은 학으로 보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물론 성경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논리적, 조직적 체계로 구성하기에 필요한 모든 구체적 지식을 제공하여 주므로 신학은 여기서 얻은 지식을 조직화 체계로 만든 것이니 학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신학이 자연과학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비문학적이라 할 수가 없다. 사실 모든 비신학적 학문들은 그들이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그들의 지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의존하고 있다. 그 다음 중요해요. 다만 신학과 다른 점은 신학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출발점을 가진다. 지식의 출처는 상이 하나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둘 다 진정한 학문이다. 설명해요. 간단하게. 아주 핵심적인 말만 하겠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학문, 학은 그 범위가 어딘가 하면은 창조계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학문을 삼아요. 그러면 이 안에는 뭐 천문학, 뭐 생물학, 화학, 머리에 다 들어있어. 역사학 다 들어있다고. 이미 만들어진 창조, 자연 그 세계, 자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체계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세상의 학문이라고, 그게 세상의 학이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신학은 이 자연계를 초월해서, 자연계를 밖에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그것을 공부하는데 그것도 신학이다. 학이다. 그것도 학이다. 그 둘 다, 이게 둘 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왔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창조했는데 이 창조 세계 안에, 자연 세계 안에는 뭐 천문학, 생물학, 화학, 뭐 역사, 뭐 자연학, 모든 것은 이 자연 세계 안에 있는 학문을 조직해 만드는 거예요. 또 뭐 의학 이런 거 다. 그러면 의학이라도 이 자연 안에서 약과 이런 모든 게 다 있어. 그걸 연구를 한다고. 그거를 갖다가 세상의 학문이다, 학이다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신학이라 하는 것은 이걸 초월해서 밖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지식을 터득할 때 신학이라 그런다고. 그런데 이것도 다 둘 다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신학도 학이다 그렇게 말해요. 요 말이라. 자, 봅니다. 그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예. 조금 그 밑에 읽어봅니다. 그게 비신학 학문은 보면은 한 자연 조금 읽어볼게요. 비신학 학문은 하나님의 자연계에 대한 연구에 국한하고 주관적 사색의 영역에서 헤매지 않는 한 자연과학이라고 단정할 볼 수 있고, 자연과학 하면은 일반 학문이라 그 말이에요. 자연 안에 있는 모든 수천만 가지의 그것을 알아가는 그것을 학이라, 세상의 학이라 그러놓고 그 다음에 초자연적 과학이라 신학이라고 적당히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요. 그런 화학이나 물리학은 자연과학이며 신학은 초자연적인 과학이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 자연과학은 이 자연의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최초 계시의 뿌리를 받고 있고, 신학의 초자연과학은 하나님의 특수한 구속적 계시 안에 포함하고 있는 지식, 즉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학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여 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며 정직하지 못한 주장이다. 자, 무슨 말 알겠지요? 신학도 학이다. 자연계 안에 있는 학이 아니라 자연계를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기록한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이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자, 그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이라 하는 것도 요즘은 학으로 하나 인정이 된다고요. 그런데 대상이 성경을 연구하는 기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게 신학이요. 그러나 일반 학은 자연을 연구하는 거예요. 자연 안에 있는 이 모든 걸 만드는 지식을 연구한다. 그 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과학은 생물학, 천문학, 의학, 지질학 이런 것을 다 세상의 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과학,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 그건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학이라 하는 거. 그 다음에 밑에 1번에 신학과 일반 학문과의 차이. 일반 학문은 창조계 안에, 창조계 영역 안에서의 대상을 삼아요. 일반 학문은 창조계 안에서, 창조 영역 안에서 대상을 삼는 거예요. 접근한다고. 신학은 자연계를 만든 하나님에 대한 연구라고. 그래서 성경 계시로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차이라고. 그리고 일반 학문은요, 사람의 이성으로 해요. 정신으로 한다고. 그렇지만 신학은 사람의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찾아내는 거라고. 그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차이라고. 자, 그러면 봅니다. 신학은 일반 학문과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한다. 신학도 학임으로 대상과 방법론과 지식 체계를 갖는다. 그러나 그 대상이 일반 학문의 대상과는 전혀 다르다. 일반 학문은 창조세계 한 영역을 구분 제한하여 그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신학은 일반 학문의 대상 삼는 그런 영역의 학의 대상으로 가질 수 없다. 신학은 바로 모든 창조 영역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대상에 대한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르다. 일반 학문은 이성으로 정신, 사람의 이성 정신 그으로 이렇게 하지만도 신학은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찾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말한 것을 아는 것으로 되가 있어. 그럼 저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은 절대로 여러분이 머리로서 연구해서 나와지는 게 아니라고. 그럼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지는 것 뿐이라고. 거기 차이가 있다고. 연구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만에 성경은 안 된다고.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했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그 지식을 받아들여야 돼. 그것이 신학 자세라고. 그러나 세상에 이런 학문들의 지식은 그거는 자꾸 실험해보면 돼. 실험해보면은 나온다고. 그러나 성경은 실험이 안 돼. 이거는 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다르다. 일반 지식은 이성으로 돼. 자기의 정신작용으로 된다고. 그렇지만 신학은 이성작용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차이라고. 알겠죠? 넘어갑니다. 거기에 그 위에 8페이지에 보면은 일반 학문의 방법론,
일반 학문의 방법론은요, 이론과 경험이에요. 인간 지성으로 사물들을 직접 탐구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혈압 철학의 초기부시 방법이었다. 이성에서 사물을 탐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쪽 내려가서 그러나 신학은 그겁니다. 그러나 신학은 그 대상의 경험과학의 방식으로 신학을 할 수가 없다. 신학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지각들을 이성 지식으로 구성하고 종합하는 방법으로 신지식을 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거기에 밑에 쭉 내려보면 저 끝에 신학은 이런 방식으로 신지식을 터득하면 그것은 경험과학이 되고 신학이 될 수 없다. 신학은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가짐으로 물리적 세계의 지식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신학은 할 수가 없다. 신학은 그 지식을 자연 이성으로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터득해진다. 말씀해놓은 거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받아들이는 거, 믿음이라 하는 그 개념이 우리는 조금 착각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은 그 말씀을 갖다가 내가 100%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는 내가 신용되고 내가 믿어지는 것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걸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다? 믿음이고 이것만 중요하다. 그런데 요즘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성경 중에도 하나님 쓰는 걸 다 성경인데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에게 맞는 것만 받아들일 때 믿음을 간다.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고 편입된 믿음이라. 그거 안 된다고. 100%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 다 하나님 말씀이죠. 예, 그 말이라고. 그거를 개념이 다르다고. 예. 우리가 믿는 거, 니 믿나? 하면은, 예, 그거 믿습니다. 그러면 이건 안 믿나? 안 믿나?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곤란하다고. 어떤 목사님이 80년 목회했는데, 최종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게 하나 있었는데, 동정녀 탄생은 믿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60년 하고서 믿어지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게 믿어졌을 때 그 사람이 80년 목회하고 죽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안 믿어진다고 내가 이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부인할 거요? 부인할 수 없다고.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여러분 이 말 하나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안 믿어진 거는 지가 타락이라고. 그 다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걸 꼭 믿음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돼요. 자, 자기가 비뚤어져서 안 받아들이지 돼? 그렇잖아요. 지가 비뚤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66권은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돼. 그게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런데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것은 반쪽 믿음이라고. 저는 꼭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 그거를 여러분 메모해놔야 돼. 모두 다 받아들일 때 믿음이다.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니다 하는 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 말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말이에요. 100%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부분 믿음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건세의 신학은 어떤 방식으로 신학을 연구하는가 그랬어요. 거기에 건세의 신학을 연구하는데 칸트의 영향 아래 지성으로 경험된 거, 이성으로 인간의 정신으로 경험되고 인정되는 거를 신학으로 추구해 갔다고. 그게 아니라고. 그게 칸트의 잘못이라고. 그래서 경험 세계를 넘어가는 거, 초자연적인 거, 초자연 그것을 하나의 신화로 봐버린다. 이 칸트의 말이라. 고민되고 나오는 조금 이런 거 봅니다.
칸트의 지식 구성의 방식을 따라 신학도 방향 전환을 하여 감각 경험을 가능한 것만 대상 삼고 경험 세계를 넘어가는 것, 곧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것은 다 신화로 여겨서 신학의 대상으로 배제하기로 하였다. 상당히 무슨 말이에요? 신화로 바꾼다고. 신학, 그 말씀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칸트가 신학을 연구하는 방법이 경험, 자기의 지식으로 이해되는 거, 그 다음에 경험해본 거, 그런 것만 신학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삼았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 못하고 하는 것까지도 다 우리가 신학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신학의 대상이 신화로 넘겨본 거예요. 그래서 칸트의 신학 방법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슐라이마은들은 칸트의 영향 아래 신학을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지 않고 인간 내면 혹 종교 체험의 출발점을 두고 있다. 그 말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감각 범위, 자기가 인식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만큼, 자기 인식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신학을 할 수 있다. 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한 그 넘의 성경의 기록행까지도 우리가 신학의 방법을 삼아야 돼. 무슨 말이겠죠? 그냥 그 말이라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가가지고 거기에 네 번째 줄에 이렇게 하여 신학이 내재 신학이 되어 종교학이 되었고 종교 공동체 교회와 종교 체험만 남고 하나님은 없어지게 되었다. 종교 체험한 거, 사람이 생각한 그것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그 너머의 것은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뭐 냉정하게 지옥이다 천국이다 하는 그것이 실제 이해가 안 된다고. 사람의 지식으로 그게 설명이 안 된다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신화로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안 된다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미치지 못한 거지만은 그건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실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나 슐라메트와 칸트는 그게 아니라 자기 경험, 자기 지식 활동 그것만 신학 연구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하고 초월되어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접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 단지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갖다가 신학의 연구의 대상을 안 삼다고 신화로 돌려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나 슐라마의 신학 방법이 틀린다 하는 말을 쓴 거예요. 넘어가서 그러나 밑에 보게 이처럼 신학은 자연 이성으로 탐구하면 종교학이 되고 인간학이 되지 신학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넘어가서 신학의 올바른 탐구 방식 거기는 너무 많은 걸 중요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핵심되는 말만 하였어요. 인간 이성으로 안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학의 올바른 탐구 방식이 있어서 인간의 정신작용, 이성작용, 절대로 경험작용은 안 된다. 신학이라 하는 것은 그런 연구 대상이 아니라고. 거기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천지 창조 넘에 있고 인간 역사, 시간과 공간 넘에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는 믿음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유한하신 사람이 연구 대상이 안 돼요. 그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체계화시키게 될 학문이라고. 자, 그러면 신학의 올바른 탐구. 신학은 일반 학문들처럼 지성으로 지식을 추구할 수 없다. 신학의 대상은 인간의 이성이 포용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이고 절대자이며 무한자의 영이시다.
신학의 대상으로 삼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창조이심으로 사물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그에 관한 지식을 터득할 수 없다. 더구나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자이고 영원 존재자여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오히려 이성이 하나님을 탐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 빛에 의해 이성이 다 타버리게 될 것이다. 무한자는 인간의 지성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좁은 인간 속에 안 들어와요. 좁은 인간 지식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연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미를 인간 지식이 감당할 수 없다. 창조주의 무한한 지식의 권능과 인격을 인간의 지성이 감당하거나 파악할 수가 없다. 창조주는 그가 지으신 창조물을 접근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전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야 되고 하나님이 많은 근거를 우리가 하더라. 그 다음에 신학 봅니다. 신학은 창조 영역이 아니라 창조 영역 안에서 하는 것은 세상학이라고, 세대 모든 학이라고. 근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지식을 추구한다. 그 창조주의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시다. 또 절대적 인격이시다. 그러므로 일반 학문의 표준에 비춰보면 불가능한 작업이요. 형이 상학적이어서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무한자는 유한한 이성이 직접 파악하거나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진리를 칼빈은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고 표현했다. 이것이 개혁신학의 근본 원리다. 무한하신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이 직접 파악하거나 감당할 수 없다. 칼빈의 말대로 하나님 자체 앞에 설 때 인간의 존재와 이성은 하나님을 감당하기 그냥 소멸되고 만다. 그러므로 신학은 지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지식을 터득할 수 있다. 무한한 영이신 하나님의 지식을 믿는 길은 이성이 직접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아 하나님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학해야 참 신지식을 얻는 것이다. 그런 믿음에 대한 그거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거, 그 자꾸 강조했어요. 예. 그래서 이성으로는 이성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라. 예. 그래서 성경을 믿을 때 그 성경이 내게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믿음이 하나님 지식을 얻는 바른 길이다. 믿음이 그대로 성경을 다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바른 길이다. 연구해서 절대 되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므로 신학은 인간의 지성으로 일반 사물들을 탐구하는 방식이 하게 될 수 없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함으로 신학으로 나눠야 한다. 그 신학하는 방법이 믿음으로 신학하는 것이다. 조금 더 믿음으로 신학하는 것은 막연히 하나님 존재를 상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해되죠? 계시로 받는 거예요. 계시해놓은 성경 60권을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학 연구가 바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분인가 계시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 계시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신학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성으로 이 신학을 하려고 한다. 안 돼요.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계시한 이 말씀을 읽음으로 그의 말한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식을 터득할 수 있어요. 지금 뭐예요? 심시하시죠. 네, 거기까지 해요.